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그 12월 달이 이제 마지막 달 맞게 되는데,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 목회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중에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다 하는 사실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의 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좀 가지고 지금 제법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변에 건강으로 인해서 약화되신 분이 제법 많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신데, 특별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치유를 받게 되실 이봉수 권사님, 또 수술을 앞둔 김강혜 권사, 이번 주 여러 또 수술을 하신 이태순 집사님, 여러분들이 또 계시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내년도 이렇게 교사들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또 교사들도 구역장도 많이 부족해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부족하고, 원래 연말 되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월 달에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으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죠? 여기 보니까 주학교 교사들 아이들이 뭐라고 해, 팻말 들고 서 있는 거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아줌마도 괜찮아요, 괜찮대. 아줌마도 괜찮대. 엄마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보니까 진짜 올해는 왜 이렇게 못한다는 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죠? 내가 웬만하면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존심이 상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진짜 제가 제 일이라면 부탁 안 하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 자원해서 함께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오늘 이 본문 잠깐 우리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두 가지 말씀을 일단 원론적으로는 좀 보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왔는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시가 더욱 확대되고 확장되는 중에 오늘 그러니까 28장의 말씀에서는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년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하고 딱 연수를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봤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그 밑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99세. 99세.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주실 것이다 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직접 하셨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멋지게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장면이에요. 18절 19절, 제가 18절을 읽고 19절은 같이 읽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메시지를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명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읽었던 19절 앞부분에 내가 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뭐하게 할 거라고요? 명하게 할 것이다.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들 낳을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아들 만들기 위해서 뭐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아들 낳기 위해서 뭐 비나이다 뭐 정력제를 먹고 뭐 이렇게 누구 후처를 말해 약 먹고 보약 먹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누가 만들 것이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만 생각하고 그 나라가 되게끔 아들에게 매번 뭐 하라고요? 명하라, 가르치라, 그래 가르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뭐에만 신경 썼어요? 그렇죠, 아들 낳는 것만 신경 썼다고요. 근데 그건 네 몫이 아니에요. 네 몫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정력제 먹고 뭐 자양공 이게 아니에요. 교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목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언어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도 배워야 돼요. 그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이라 불리는 과학도 배워야 돼요. 다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심히 배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명하기 위해서. 근데 혼자 배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대기가 긴 게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할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르신들 간증 쭉 들어보니까 야, 인생 스토리가 있어. 목사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설교 한 편 하는 것보다 몇 시간을 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다 뭐예요? 다 그가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 쭉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책임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배워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고유한 책임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인가?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세요? 보존하고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가는 책임이에요. 그렇게 잘 보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도와주라고 옆에 세워놓으신 직분자들이 뭐예요? 어렵게 볼 것도 없어. 따라해. 나다. 다 보니까 권사님들이시네. 다 장로님들이시네. 다 집사님들이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전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목사님, 장로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죠. 권사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배워야죠. 아버지가 되려면 배워야죠. 오죽 했으면 아버지 학교가 있겠어요? 부부가 되려면 배워야죠. 아브라함 배우는 거 쫙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워서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자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또 체험하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깨어서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약간 이제 여기선 줄어드네요. 그래서 제가 줄어들 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힘쓰셔야 돼요. 힘써야 돼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귀중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왜? 내가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약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자녀가, 자기 나라가 의와 공도가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실 때는 심판의 손을 드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그래서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냥 우연의 일치,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로 멸망을 했죠?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뭘로 멸망했습니까? 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은 불인, 물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이 무슨 색깔입니까? 유황불은요? 푸른색입니다. 자연재해로는 푸른색이 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면서 현대화된 세계와 부딪혀서 물질 때문에 불이 날 때 거기에 푸른색이 도는 것은 인간의 문명 때문에 거기에 푸른색이 나는 거지, 자연물이 타들어갈 때는 푸른색이 나지 않아요. 전부 불이 무슨 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 무슨 색깔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불로 멸망했다고요? 유황불이 무슨 색깔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서 보세요. 제가 그림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것이 우연히 멸망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근데 누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참고 참다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적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와 공도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와 반대되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대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지요? 그렇죠. 조카가 살았죠. 조카. 그러니까 조카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껏 창세기 말씀을 읽어온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가 자신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정당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다가 45명이 있으면 하다가 40명이 있으면 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요. 10명까지. 놀랍게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별해 내시고 의인인 사람은 구원해 내시고 그 성 사람은 모두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멸하실 것이다, 멸절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들을 신적인 권능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시되 그 성들의 그런 악한 풍조가 후대에 전해져서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보면서 저도 이럴 때 여기서 우린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좀 생각해보고 교훈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고 악이 관영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지금 보고 배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부패와 부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뭐든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건 참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감상적인 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성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맞죠?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감성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 무엇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하시고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줄곧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교회에선 그걸 자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순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맞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빠졌던 가장 큰 죄악이 뭐였죠? 언제나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를 늘 섬겼다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냐면 우상을 섬기면 윤리적인 신앙의 타락에 같이 따라옵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 돈적인 타락, 정력적인 타락들이 반드시 따라와요. 왜? 우상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누굴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신앙적인 타락뿐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이 같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았고 자기의 배를 배부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신다고 늘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가 이스라엘에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있죠?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오직 그 나라에만 있어요. 그 나라.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전 출입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그냥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들어갔던,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지은 성전을 들어갔던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악하고 잘못된 양심이 종교로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찔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성전에 한번 들어가서 뭐 하면 되니까? 울면 되니까, 기도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태연히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들이 불로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인내하신 분이시지만 불의가 가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실 때는 매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조심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들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아들에게 뭐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명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걸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큰 매를 드신다.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총을 신실하게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악함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또 꾸짖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교훈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기억이 했던 적이 있어서 짧게 소개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봐서라도 그것을 놔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그 모습이 그 사회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가?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자, 20장 갈 때 또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한번 거짓말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을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범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었던 때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꿔 말하면 그는 내가 만들 나의 의인이 될 사람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아날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사회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사실은 소망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두시고 이 사회를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곳에 다른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타락하였으나 그러한 세상을 두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의인들, 곧 교회와 성도들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부천이 왜 존재하고 있다고요?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천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 사랑교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니까 우리를 의와 공도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라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그럼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두드려 맞기 전에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왜? 내가 기도하면 그 나라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예요. 소사동이 왜 존재하고 있다고요? 권사님이 살아계셔서.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루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린 굉장한 존재다. 굉장한 존재예요. 굉장한.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막 그래도 그냥 피식하고 웃으면 돼요. 나중에 한번 봐라. 네가 교회를 살리는 건지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린 건지 봐라. 그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아까
범죄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했는데 조금 뒤로 가봐요. 이제 그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면 23장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많이 깨달은 거예요.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죠. 아브라함이 깨닫고 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런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로 인정해 줬다고요? 선지자로, 지도자로. 정확한 표현은 왕으로. 제가 묻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있다고요? 여기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 달랑 한 명이 있어. 한 명. 달랑 한 명 있다. 근데도 왕이라. 왕. 달랑 몇 명 있는데 한 명. 돈이 많았어요? 아니요. 창세기 23장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이나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그냥 눈, 코, 입 다 떼어줘도 아까운 아내였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죽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렸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묻을 만한 뭐도 없다고요? 무덤도 없는 이때 무덤도 없는 그때라고, 땅 한 평이 없는 그때 그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라 불렀다고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자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사랑교회가 이런 믿음을 좀 가져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사실은 교사 그만둔다는 사람과 구역장 그만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사실은 몇 주 동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 안 좋은 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목회를 얼마나 못했으면 교사 안 하려고 구역장 안 하려고. 근데 너무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면 이 국가를 바꾸고 이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 드니까 그래. 그렇죠?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 맞나요? 열 키운 아들 하나 맞나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렇죠? 세상의 장관 10명보다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한 아이가 훨씬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은 제가 설교에 푸념을 좀 섞습니다. 이해하고 그냥 들으시고, 목사님 기도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드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힘들죠? 구역장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 내가 그냥 끝까지 억울하고 참고 가르치는데 이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놈이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그런 마음과 가르치면 돼. 우리 교사분들 아멘. 교사분들이 안 왔어요. 구역장님들 그런 마음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린 부족한데 아브라함보다 더 부족할까 봐. 여러분 아내 팔아 보셨어요? 여기 다 여자분이. 우리 장로님들 아내 좀 팔아 봤어요? 안 팔아 보셨잖아. 남 볼 거 없어. 권사님들 남편 좀 팔아 봤어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도 팔아봤다고. 뭐라고요?
사갔으면 좋겠다고. 요건 좀 설교 지우고 할 수 없는지 모르겠네. 사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아내가 들을까봐 겁나네. 네, 맞습니다. 그 마음 뭐 이해가 아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못남보다 더 못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방금 전에 23장 6절에서 읽었듯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가 돈이 없고 그가 자식이 없고 많은 민족을 거느리지 않아 그를 뭘로 여겼다고요? 왕 지도자로 여겼다고. 지도자로, 선지자로 여겼다고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품고 가슴에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부천이 밝을 것이고 경기도가 밝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